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옛 번역대로 이렇게 시작하는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암송을 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이 새 번역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선언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지만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 할 때에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사역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도 제외시켜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여기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절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또는 더 나아가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우리들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고백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눈에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여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정치적인 용어 아닙니까?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용어들은 세상 정치 권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창조 사역에 공동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창조 사역을 완성으로 이끄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판에서는 하나님의 신은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수면 그 위에, 영어 성경에 보면 over wa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참으로 끝까지 완성 단계로 이끌어 나가셨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과 13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창조 사역에 관여하시고 공동적으로 참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세상을 만들거나 짓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여호와의 영이 다름 아닌 여호와의 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을 지도한 자도 없고 그의 성령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친 자도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온 우주 만물, 이 피조세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창조자로서, 창조주로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이 창조의 주체, 이 창조의 대표적인 주체로서 누구에게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사도신경에서는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주로서 제1위 되시는 하나님께 그 영광과 그 주체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모든 사역에 다 관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어서 그 실제로 이어졌던
그와 같은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구속 사역에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참여하신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구원이 적용되는 그 일은 누구의 사역으로 우리들이 돌려드리고 있는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들이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구속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그 구속 사역은 성자 하나님께, 그 구속 사역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의롭다하게 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구원 적용하는 일에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사역만 아닙니다. 이 창조 사역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도 있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이 창조 사역에 그 주체되는 그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모든 영어 성경이 다 같이 하나같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영어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다름 아닌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천지는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과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대선언은 우리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하늘과 땅, 우리들이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통칭해서 천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놓았다. 우리들은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에게 적용되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요 작품이지만은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크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믿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로,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그와 같은 창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reation from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creation입니다. 라틴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eatio ex nihil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eatio는 creation입니다. ex라고 하는 것은 of입니다. 또는 from입니다. out of from입니다. nihilo가 다름 아닌 nothing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무에서부터 유로 그렇게 창조하신 참으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재료나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만들거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있는 기존의 것에 부가시켜서 덧붙여서 거기에 가치를 더해 나가는, 그야말로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부가가치를 이루어 놓은 부가가치의 생산적인 그와 같은 가치를 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참으로 새롭게 만드신, 아니 창조하신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누가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낳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상에서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만물들을 태초에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In the beginning, breathed.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만물을 며칠 동안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7일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6째 날이니라.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부활주일, 부활절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맞이해서 우리들은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그날을 우리들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일을 만날 때마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주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 나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그렇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면 신약시대에는 그것이 변해서 주일을 우리들에게 안식의 날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날로, 섬김의 날로, 서로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날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다른 절기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서로 섬김고 서로서로 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날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일은 교회에서 지키고 나가고 있는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기타 여러 절기보다도 더 소중한 매 주일마다 지켜야 하는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다 믿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그 기독교적인 그 신앙이 소위 교과서에서 소위 참으로 지식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현대인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현대 과학과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 자연과학자들, 지질학자들, 천문학자들, 그리고 문화인류학자들, 그 같은 사람들은 거의 다 참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예외적인 소수만을 빼어놓고 수없이 많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 진화론적인 그와 같은 전제 위에서 모든 것들을 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람들은 진화론에 근거해서 우주의 나이를, 우주의 최초의 나이를 지금부터 언제까지로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138억 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에 바로 이 온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점차 진화가 되어서 이제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지구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 지구는 언제 생성이 되었는가, 출발했는가? 지금부터 46억 년 전에 시작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고, 또 우리들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은 과거에 바로 우리들이 배웠던 그와 같은 진화론적인 사고에 의해서, 학문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배를 받았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그 고대 인류는 언제 생겼는가? 자연 과학에서는 그것을 지금부터 약 300만 년 전에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그 시초가 300만 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300만 년 동안 조금씩 차근차근 진행되어서 오늘날의 참으로 신생 인류가 그렇게 되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호모 이렉투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들이 잘 아는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크레오마뇽인도 있습니다. 신생 인류도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참 서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난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연대와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변경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인류건 신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건 그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과학자들 스스로에게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는 대로 진화론을 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 가정과 가설로 이끌어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연과학, 의학, 이와 같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변경이 되고 참으로 그 학설이 뒤집혀지는 그와 같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아니합니까? 뉴턴에 의했던 것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참으로 완전하게 뒤집혀지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참으로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유능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에 변경되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과학적 이론을 섭취하고 받아들이고 또 자기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신론적인 진화론이건 또 이신론적인 진화론이건 또 그것이 유신론적인 진화론이건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거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과학자들,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생명 자체, 그 생명의 근원을 그들이 나타내 보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그와 같은 것은 우연적인 발생이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잘 끌어가 보십시오. 끝까지 궁극적으로 참으로 그들이 추구해 왔던 바를, 주장했던 바를 이끌어 나가 보십시오. 그들의 결론은 바로 그와 같은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생명, 우연의 산물이다. 우연의 산물,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시대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해 나갔다.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합체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며 그 창조를 6일 동안에 이루셨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힘이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특별히 한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누구를 지으신 것입니까?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빚어서 그렇게 지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문화적인 사명과 본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이 구절에 의해서 우리들은 동성 결혼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주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창조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형상,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참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참으로 참 더러운 옷같이 또 내다 버려진 그와 같은 운동화 짝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다시 빚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참 공부하고 연구한 바대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는데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가 되었다.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되어 있지만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입었느니라.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 저의 견해와 동일하게 그렇게 번역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가? 의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다시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 우리들이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들은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 이 창조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참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들이 갖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서 바른 창조신앙, 바른 신앙, 바른 구속신앙, 바른 신앙, 바른 섭리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참으로 충만히 누려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